온두라스는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허리케인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태풍보다 조금 크기도 크고 세기도 더 세다고 하죠. 이 허리케인이 많이 부는데,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다리를 지으면 다리가 무너지고 길도 유실됐고 이 강이 범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니 작정을 하고 우리가 절대로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하고 튼튼한 다리를 짓자 해서 지었습니다. 지어서 1998년 그 해에도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센 허리케인이 불어 닥친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은 이 다리가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기회도 되겠다. 엄청난 큰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난 다음에 이 다리는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다리와 연결되는 길도 유실되기까지 했는데 다리만 멀쩡한 겁니다. 다리만. 근데 다리는 보통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강 위에 지어지는 거죠.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센 허리케인 태풍이었는지 이 많은 토사물들이 이렇게 퇴적되게 만들었고, 그 전에 강길을 다 막아버리고 메워버리고 새로운 강길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생뚱맞게 논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998년 몰아닥친 허리케인 미치라는, 이름이 미치예요. 미친 일이죠 이게. 미치게 만드는 일이죠. 이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불고 난 다음에 결과물로서 이 다리는 지금 명물이 되었습니다. 강이 없는데 다리만 생뚱맞게 멀쩡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해서 길이 약 484m의 촐룽테카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관련된 이 사건을 두고 촐룽테카 다리의 교훈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뭘까요? 이미 강줄기의 흐름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로 말미암아 강이 바뀌어버렸는데 견고하고 확고한 다리를 우리는 세워 놓았다라는 자부심, 그런 든든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 망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겨주는 이 천하의 명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촐룽테카의 다리의 교훈은 일반 사회 조직이나 공동체, 기업 이런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이 사회 안에 우리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이니까 교회에도 이 촐룽테카 다리의 교훈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 여러 전략적인 선택, 또 정책적 방향, 또 선교에 관한 여러 방법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견고한 우리의 지혜를 짜내어 어떤 제도를, 정책을, 건물을, 하드웨어를 갖추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저런 촐룽테카 다리의 교훈처럼 우리가 뒤늦게 아이고 이거 새로 다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도 없지요. 대비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서신서이지요.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아니다. 이미
생략은 돼 있지만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이미 온전해졌다도 아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 단어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으니 not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미, already, yet, 아직,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구원을 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이 땅에서 이중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옥중에 갇혀 있는 중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바울도 그 엄청난 선교적 업적, 그 엄청난 선교의 열매, 그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나는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지게 된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98년 지금 여기까지 참으로 많은 역사의 부침 속에서 1925년 8월 20일 일제시대 아닙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또 시대 정치적으로는 여러모로 눌리고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시대의 엄혹함 가운데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이 전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8.15 광복, 물론 그 전에는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태평양 전쟁, 그리고 8.15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그리고 여러 사회적 갈등, 산업화, 또 민주화, 광주에서는 5.18, 여러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든든히 견고히 9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98년을 맞이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촐롱테카 다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겐 없는지, 우리가 규모와 오래된 역사와 또 건물 안에 우리는 편안하다,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함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상황 속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맞춰서 살지 못한 부분은 혹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지만 우리가 또 그 다음 이제 1925년이라는 일제시대, 정말 요즘 아이들에게는 옛날 옛적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와 같은 그 시절과 다른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좀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미 나는 아직이다, 아직 온전치 않다, 이미 이룬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반복적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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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3장의 맥락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3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따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한마디로 나도 자랑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자랑할 거리, 바울의 자랑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그래서 누가 봐도 뽐낼 만하고 내게 가진 배경이 엄청나다, 뭐 따지고 보면 엄친하다,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가 가진 열심은 이런 좋은 배경 하에서 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 열정이 대단해서 신앙적이고 유대교 이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해서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들, 유대교 이단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이단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래서 그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규모,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크기, 그가 가진 자신의 집안 배경의 내력들, 내력, 이력,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역사, 자랑할 만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가서는 그는 이내 이 말씀이 반전이 되어서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로 인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쳐 자신도 여러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새겨지고 발견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는 아직이다, 나는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신앙 때문에 실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힌 나머지 이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 죽음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데 이 죽음은 또 다른 의미의 죽음, 두 번째 죽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그의 내적 투쟁, 자신 안에 있는 여러 두 마음이 싸우는 가운데 죄와의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내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어쩌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완전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보장된 삶의 포기, 그에게 응당 누려도 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로서 누릴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사회적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회 98년의 역사가 바울과 똑같지는 않아도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실제적으로 순교적 신앙,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 싸우는 신앙, 그리고 사회적으로 때로는 냉대와 멸시, 요즘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새로운 차원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교회가 처음 세워진 98년여 전에는 예수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사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 엄혹한 상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바로 부활, 생명, 소망에 충만한 교회로 이 신앙교회를 98년 동안 이렇게 지키고 세워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처럼 우리는 아직 아니고 이미 얻은 것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 속에서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최근에 제가 보게 된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 그 다음 이 또 다른 신앙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유영만이라는 분이 쓴 끈기보다 끊기, 끈기보다 끊기라는 그런 책 제목의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끈기가 필요한 시대가 있고 끊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끈기 있게 좌석, 책상머리를 지키고 정말 끈기 있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 한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끈기 있게, 끈질기게 이 책상을 지키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해요. 이상하게 공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끈기 있게, 끈질기게 책상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끈기 있게 있는데 이 공부를 잘할 리가 없지요. 정작 해야 될 그 책상머리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끈기 있게 철롱, 테카 다리들 사수하고 우리가 이 다리 어떻게 지었는데, 우리가 이 다리를 짓느라고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데, 이거 얼마나 우리가 튼튼하게 지은 다리인데, 여러분, 이미 강줄기가 바뀌어서 다른 길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다리만 지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끈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끊는 것부터 필요하죠.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있는 끈기를 가진 그 학생은 뭐도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을 끊어야지요. 그러니까 버티는 끈기만이 아니라 버리는 끊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98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끈기 있게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이 신안동 지역을 지켜오면서 그렇게 이루어온 98년이라는 역사의 이 끈기가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그렇게 98년을 지켜온 가운데 성장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한 세 분이서 여기서 예배드렸습니다. 1925년에는 많이 이 가장 최절정기에 비하자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런 대화 중에 서울 쪽에 있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이 대화 중에 요즘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몇 명이나 모이냐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또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교회가, 제가 말씀을 들어오면 이전에 비하자면 반토막밖에 안 모인다라고도 하고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서 몇 명 모이냐고, 그래서 이만큼만큼 모인다고, 1부 때, 2부 때, 3부 때 이렇게 모인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게는 많이 모이냐고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괜찮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신앙교회가 여전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꼭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산통을 다 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시골 군 지역에서 뭐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그래서는
신안군이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신안동이에요. 광주광역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회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렇지. 아, 그런데 광주에서도 참 많이 모이네요. 이제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역사를 지켜오고 또 규모를 갖추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어내야 될,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하고 우리는 찾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속도보다 밀도. 한참 때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자릿수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반에서, 한 반에 50명이라면 50명 중에서 40등에서 50등 사이에 있었던 사람은 등수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적 향상률, 성적 증가율은 40등 때, 50등 가까이 있을 때는 성적 향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10등이 되고 5등이 되고 드디어 3등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등, 한 등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나라 전체가 다 못 살 때에는 열심히 하면, 조금 저기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10%, 20%, 30%, 40%.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게 된다는 거죠.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병이라고도 하고, 선진국 문턱을 넘으려고 할 때나 선진국 문턱을 막 넘고 난 다음에는 선진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반에서 상위권이 된 것입니다. 상위권이 되고 나면은 그 이전보다도 10%대 달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여러분, 한 명 교회 다니고 한 명 예수 믿는 그런 마을에서 한 명 빼고는, 한 가정 빼고는, 한 집안 빼고는 다 예수 안 믿는데,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 그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면 몇 퍼센트 성장률이죠? 100%. 2배로 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그런데요, 그 마을에 한 3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집안이, 가정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이전만큼 그러한 복음화율, 전도율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또 십자가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한 번씩은 어떤 기회로든 들어보고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전만큼 교회가 성장하거나 복음이 잘 전파되거나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사실 기독교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기업 환경, 기업이 살아남는 것에 관한 이런 인사이트 통찰을 담아서 쓰여진 책인데요, 끈기보다 끊기, 발음이 맞습니까? 이 버티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끊어내는, 그동안 성장 일변대로 달려오면서 허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성숙해 만들고,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뭔가 밀도 높게 좀 더 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숙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비슷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장 위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의 전도, 선교 전략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성숙 위주,
규모와 크기가 아닌, 규모와 크기가 우리가 눈에 뜨게끔 커지고 성장하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질적인 차원에서 성숙하고 밀도 높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 변화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회 98년 8주년,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전만큼의 성장률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배당으로서는, 제대로 된 지어진 예배당으로서는 3번째 예배당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배당이요. 이 이후에 4번째, 5번째 예배당, 이런 부분들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이렇게 점점 더 커져 왔으니 그 다음 예배당은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끈기 있게. 여러분, 2가지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질을 지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 끈기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버티는 용기, 견뎌내는 용기. 그러나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끊어내는 것도, 끊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구나. 철롱테카 다리,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다리로서는 쓸모가 없구나. 새로 지어야죠. 그 강줄기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속도보다 밀도 높은 신앙으로 성장보다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 버려야 될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끈기 있게 끝까지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끈기, 인내, 저력으로 그분을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은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그것이 천국에 대한 신앙,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신앙, 그 신앙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 자칫 이원화시켜버린 이원화된 신앙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원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를 시켜버리고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의 삶을 분리시켜버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의 내 모습과 교회 밖의 내 모습이 다른, 어차피 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이원하지요. 이건 버려야 합니다. 이걸 버리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버리는 데에도 굉장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같이 깨어지고 같이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의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천국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에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원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 않고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의 삶을 나누지 않고 영적인 일과 속된 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고 이 땅의 세속적인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일이 이 안에 내 세속 직업 가운데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고 신앙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신앙교회 안에서만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교회 밖으로 가서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사회 속에서 참 정직한 사람이야, 참 성실한 사람이야, 참 멋진 사람이야,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원화된 신앙은 기복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되면 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내가 1등하고 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앞서 나가야지 내가 인정받는 거야. 내 기도의 결과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잘 돼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 내 기도에 응답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죽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시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백마 타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성을 쌓지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도 승승장구하고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정도는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사회를 다스리는 일종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독주의.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으면 족하리. 그 과정 중에 규모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높이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지위를 이루지 못하고 크기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공의라고 하죠. 공공성, 공적 사명,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지상에서 섬처럼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공적 시대, 공적 사회, 공적 역사의 현장과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독립운동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공주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적 철학에 갇혀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공주의로 나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방식으로 교회의 공적 신앙이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수건 사업이 뭐겠습니까? 아직도 남북 대치되어 있고 미사일 쏘아대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남과 북이 공존, 특히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방안을 우리는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불어 오늘날의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캐나다의 경우에는 산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넉 달 이상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면적만큼을 태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공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의 신앙은 이렇게 공적 신학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아유, 나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돼. 아니,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가 아닌 것이지요.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끊어내야 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우리의 끈기만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끈기도 해야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게 이루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모든 문명은 그 시대마다의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에 얼마나 그 문명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문명의 진화가 탄생, 성장, 그리고 붕괴, 해체를 겪게 마련인데 이 네 단계를 겪는데, 그러나 그 시대마다의 도전에 잘 응전한 문명과 민족, 나라, 공동체는 붕괴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역 교회도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붕괴, 해체. 붕괴는 쇠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여기에서 다시 버려야 될 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을 끈기 있게 잘 지켜내므로 다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은 그러더라고, 약간 볼멘 소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주도가 무슨 비전 트립이냐고,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제주도에 비전 트립이 있겠냐고. 여러분, 제주도에는 원형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바탕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인 이야기가 보통 신화로 만들어집니다. 제주도에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3명의 태초의 제주도의 건국신화예요. 제주도의 태초의 사람이 삼성혈이라는 세 개의 구멍에서 뿅 하고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신적 인간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마음 뛰어놀고 먹을 것도 같이 수렵하고 채집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동쪽에서 병랑국이라는 곳에서 3명의 공주를 태운 배가 도착하게 되고, 그걸 열어보니 공주가 인사를 하는데 이 세 신인이 사이좋게 싸우지 아니하고 한 명씩 배필로 맞아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 생겼으니 서로 활을 쏘자. 한라산 죽통에서 활을 쏴서 첫 번째 활쏜 떨어진 자리를 1도, 두 번째 떨어진 자리를 2도, 세 번째 떨어진 자리를 3도. 오늘날 제주도에 1도동, 2도동, 3도 동이 있습니다. 그 1도동, 2도동, 3도동에서 서로 땅 영역을 나눠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제주 고씨, 제주 양씨, 제주 부씨의 고, 양, 부 세 성씨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주의 원형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사이좋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제주도에는 죽음과 수탈과 억압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항쟁했다지만 제주민 입장에서는 삼별초라는 무장 군인들이 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원나라 몽고의 진입, 그리고 원나라의 목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원나라를 또 소탕하기 위해서 최영 장군이 내려오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심지어 제주도민들을 차별하면서 출入금지령을 내리고 제주도 밖으로 사람이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현대사회는 4.3이라는, 여러분 4.3이 결국은 외지에서 온 공산주의, 외지에서 온 그 공산주의를 때려잡겠다라는, 또 육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 넘어 아름다운 제주의 파도, 바다, 모래사장, 또 올레길, 또 숲, 그건 너머에 이 많은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날 공적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보고 열고 걸어가는
새로운 비전인 것이죠. 신앙 순례의 길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머무는 대한민국 땅이 제주도였습니다. 그 제주도의 신앙 순례의 길 가운데는 또 20대의 나이로 와서 80대가 될 때까지 제주를 위해서 섬겼던 임피제 신부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세미 은총의 동산 성 이시돌 목장이 있는데요, 세미 은총의 동산 길을 걸으며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사건들이 조각으로 이렇게 이 흉상으로 그 사건을 묘사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을 묵상해 보라라는 길도 걸었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여기저기를 많이 걷기도 했습니다, 이 떼약빛에서. 그런데 이 신앙순례의 길 마지막 부분은 라브린스 기도라고, 라브린스는 미로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라브린스 기도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미로가 막 있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거죠. 입구를 들어가 가지고 이 미로를, 근데 이 미로가 금방 중심, 금방 가까이에 이르를 것 같은데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 멀어지고,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 멀어지고.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뭔가 이룰 듯 하면은 내가 다 완전해질 듯 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계획이 뒤틀리고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늙고. 우리가 영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여겼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받았다가 아니라 바닥이고. 여러분, 이 라브린스의 기도 끝까지 들어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빙빙 꼬여 있냐고. 우리 영성의 길이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의 여정이 그래. 꼬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중앙에서 잠잠히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앙에 저도 그동안에 여기를 그냥 바쁘게만 지나갔는데 이번에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가운데 성경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영어로 It is solved by working. 무슨 뜻이냐? solved, 풀린다, 해결된다. by, 뭐뭐 함으로써. working, 걸음으로써. 여러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걸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 걸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이겨내고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이 시대에 여러 닥치는 도전들, 문제들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래도 이 신앙의 경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슬픔들 이겨내고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분께서 부름의 상,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부르셨던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셨던 그분의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누구야 아무개야 잘했다, 신앙교회야 잘했다,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듣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